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조간신문 보시는 것 같으시죠? 네.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느냐,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사회적 이슈가 일어날 만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충고를 하거나 책망을 하면 늘 핑계할 거리가 있고 합리화할 거리가 있지.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싸우면 먼저 잘못했다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스스로 선이 되고 스스로 의가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사사기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들에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기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나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옛날 부흥회나 이런 거 할 때 강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삿대질 할 때 삿대질 하지 마라. 삿대질 하면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세 개는 자기를 가리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네 잘못 하나님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네 잘못이 더 많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전히 드려야 될 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나도 이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구리 동화가 있지요. 우물 안에만 있던 개구리가 새들의 도움을 입어서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밑에 있던 동물들이 막 감탄을 하죠. 저기 개구리가 날아간다. 저거 누가 생각해낸 거야? 야, 아이디어 기발한데 누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입이 막 근질근질한 겁니다. 왜? 자랑하고 싶은데 입을 막대기를 물고 있으니까 참다 못해 개구리가 내가 그랬어! 그러는 순간 떨어져 죽었다 그러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또 그냥 흘려 지나가는 그런 동화로 이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사람보다 더 비참한 자요, 더 악한 자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한 노인의 동그라미를 해보시고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다.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거기까지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자, 지금 베냐민 지파는 계속해서 드러나겠습니다만 멸망받아 마땅한 지파입니다. 26절 다시 찾아보겠지만 그 레위인과 첩이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내어놔라, 너네 집에 온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인은 자기 딸, 볼까요? 22절을 보십시다. 22절 22절 전체를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요구하고 이 노인이 자기의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것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은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지를 우리에게 고발하는 내용인데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똑같은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망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16절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한 노인. 이 노인은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 지파의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제도입니다. 땅에 사유화가 없지요. 물론 본인의 땅이지만
그 지파를 떠나면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로 와서 사는 한 노인, 이 노인이 길거리에 있는 레위 사람을 영접하더라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구원할 구원은 너희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와 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함과 의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 속에 감추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픔 가운데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용기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외부로부터 임하셔야, 하늘로부터 임하셔야 우리가 이 문제를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 문제 때문에 더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할수록, 어두울수록, 연약할수록, 아플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더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베냐민 지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9절입니다. 29절. 제가 이제 집사람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설교하기도 힘들게 만드나? 왜 그랬을까? 이 시대에 이 가나안 지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풍속이 동맹국가 또는 그 도시국가라면 다른 도시의 성주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때에, 재촉할 때에 옥에 있는 그 살인자들 중에 하나, 사형당할 자들 중에 하나를 잡아서 그 사람 목을 친답니다. 그리고 그 목을 서신과 함께 사신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해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 시체처럼, 이 머리처럼 잘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의 풍속이었다는 거죠. 문화였다는 거죠. 저는 여기 29절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마시고 세상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소금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누룩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부어지셔야 합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 문화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문화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드리는 제사장이 제일 잘하는 것이 각드는 일이죠. 제물들의 뼈를 나누는 것이죠. 그 자신의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 주신 그 재능을 자기 첩을 12조각으로 각드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레위인까지 썩었다. 어느 정도로 썩었느냐? 세상 문화에 다 동화되어서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저게 세상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저 사람이 정말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은총, 성령님의 새바람 새물결, 성령의 새로운 불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결코 변화는 일어날 수 없고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열망함으로 마침내 광야를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 주를 향한 갈망, 열망이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강한 하나님의 치유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장악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을 품으셨던 성령께서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던 것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 약함과 고통과 육체의 아픔과 또 치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품으시사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더욱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는 용기도 지혜도 또 대담함도 담대함도 가질 수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히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줄로 믿사오니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없이는 고갈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보다 더 악한 자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더욱 주의 은혜를 구하며 단순히 버티는 은혜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